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 우리가 오전 예배에 항상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순서가 있지요. 그 기도에는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이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와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내가 바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감사와 회개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요, 회복은 미래에 나의 삶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복의 뜻은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어려서 했던 놀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구라는 거예요. 피구를 양쪽에서 막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으면 바깥으로 나가요. 내가 아무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원래 나는 안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피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에 딱 맞는 순간 나는 안에서 있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바깥에 나갔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공을 던진 거를 딱 받으면 한 사람이 들어와요. 원래대로.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업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원래는 계획했던 것은 그게 아닌데 잘못되었단 말이죠. 뜻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걸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되는 것으로, 내가 꿈꾸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많이 있죠. 믿음의 회복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명예의 회복,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끔 그 믿음의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옛 신앙을 찾고 싶어요. 첫 신앙에 뜨거웠던 것, 그런 것들이 회복입니다. 다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이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39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9장이고 뒤에가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 그래서 그거를 아주 묘하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아무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심판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40장부터 이제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8장은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려서 그 피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여자가 됐던 피하지 못했던 이제 주로 여자들을 많이 공략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럼 맞고 나가요. 이때 안에 있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줄게. 그래서 공을 탁 잡지요. 멋지게. 너 들어와.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이사야서 40장서부터 계속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도님들이 이사를 하거나 뭐 특별한 일에 어떤 성구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이 말씀 58장 11절 저 뒤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물된 동산처럼 너가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나오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이죠. 이러한 회복의 은혜는 결과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 충족해 하고 영혼을 충족해 하시는 뼈마디에 원기를 주시며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회복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회복의 결과입니다. 나도 물된 동산처럼 되고 나도 원기가 회복되고 나도 충만케 하고 나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은혜는 결과예요. 이 결과가 있기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열매에 관심을 갖는다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의 그 회복의 은혜를 제가 이따 뒤에서 볼 텐데,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의 결과가 아닌 회복의 시작, 다시 말해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 몇 개 갖고는 그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돈을 줘요.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는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그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복 받기를 원하지요. 모든 성도는. 그러나 복에만 관심을 두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돈이 주인이 되고요. 복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복을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했던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초석이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가 풍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런 거 귀찮게 어떤 전제나 이런 거 달지 말고 나에게 그냥 복만 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런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씨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은 네가 잘 믿어봐라. 그럼 내가 복 줄게. 이 순서 갖고 싸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복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그 기회가,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4강이라는 신화를 만든 그 주역 속의 한 이영표 선수. 여러분, 이영표 선수의 그 겉모습을 보면 아주 굉장히 왜소합니다. 근데 그가 달리기를 하면은요,
유럽 선수들이 따라오질 못했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하루에 줄넘기를요 수만 번씩 했대. 수만 번씩. 그 땀의 결과가 훌륭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그 능력,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국가대표에 선발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영표는 별로 이름도 없었던 선수였대요. 그런데 그의 성실함과 그의 열정을 히딩크 감독이 보고 그를 국가대표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라는 큰 복은 꿈꾸지만 나는 여전히 잠자고 있어요. 여전히 운동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국가대표라는 바라는 것 그게 헛꿈이에요. 설령 그가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세 가지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회복입니다. 만족해 하시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본문에 보면 메마른 곳에 충족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메마른 곳은 그 당시의 사막입니다. 땅이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메말라 있죠. 오직 뜨거운 태양만이 있고 물이 없어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메마른 곳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만족하게. 그러니까 상황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건 사망은 절망이에요. 절망.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도저히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족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튼튼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튼튼하게 하시는 은혜.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적인 뼈마디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그 골격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풍랑이 일어도 지진이 나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여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에 칠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환경은 메말라 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된 동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라는 것.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식물들도 다 죽고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본문의 배경인 중동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당시 백성들에게 샘물은 가장 귀하고 샘물이 있으면 부자였어요. 샘이 있으면 부자였었다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 기억나시나요? 집에 텔레비 하나 있는 집은 그 지역에 굉장히 부자야. 지금은요, 뭐 텔레비가 뭐 TV가 뭐 사방천지에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TV 하나 있는 집은 난리나. 연속국 여로 하는 날에는요, 다 그 집에 모여. 근데 TV보다 물이 더 귀하다 했잖아요.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자예요.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된 동산, 문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막 흘러 넘쳐나는 그 동산을 말합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여기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요? 계속.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핫도그였어요. 핫도그 10원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핫도그는 이렇게 둥그렇고 커요. 근데 소세지는 딱 요만큼 들어있어요. 손톱 한 마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난 그래도 요즘도 그래서 핫도그 보면 막 사 먹어요. 옛날 생각나서. 근데 제 친구는요, 매일 핫도그를 사 먹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야, 너 오늘도 돈이 있니? 있어. 걔는요, 돈이 없는 날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걔가,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매일 학교 오잖아요. 우리 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니까, 국민학교 때니까. 월화수목 금토, 심지어는 노는 일요일까지도 걔 주머니에는 동전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저에게는요, 돈이 있는 날이 없었어요. 걔는 없는 날이 없었고 나는 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분명히 어제 갖고 있는 거 다 썼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돈이 주머니에 있더라니까. 이게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주셨겠죠. 물된 동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풍성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언어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고, 물된 동산처럼 만들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아울러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본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좀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뜻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앞에 있는 것처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 사막에는 물이 없지요. 샘은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샘이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저기 물이 있을 거다 갔는데 말미알라 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물 같은 곳이죠. 근데 여기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헛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저도 마찬가지만 헛수고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행해요. 마치 학개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구멍난 전대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허탕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우물을 찾되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우물이 아니라 그 속에 물이 넘쳐나도록 주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더 악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나 은혜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냥 복 써 있다고 복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은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돈이 나를 노예로 삼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잘못하다가는 그 돈이 나를 패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출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함과 만족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은 물이 없는 속임수의 샘이 아닙니다. 언제나 물이 있고
언제나 그 속에서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히 만족하고 모든 일마다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